우리가 주일날 13장 했는데 오늘은 14장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전부 20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2절, 3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씩 제가 한 3절 읽고 여러분이 또 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같이 읽으세요 전부.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저거 망가뜨리면 안 돼요. 제가 임마 저거 간판 지금 깨졌어. 자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이게
한 개인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 이 책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 just happening,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삼손이 있었는데 뭐 아내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뭐 30명 때려 죽이고 뭐 사자 찢어 죽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은 그냥 삼손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일에까지 이 작은 거 하나가 다 영향력 있게 미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휠떡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면밀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깻잎 하나 볶아서 뭐 하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반찬 하나 하는 거. 그거 뭐 다 썩어서 버릴 건데, 먹으면 없어질 건데도 아주 뭐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뭐 볶고 뭐 깨도 뿌리고, 하여간 복잡해요. 자, 우리가 정성스럽게 말씀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삼손의 그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럼 삼손이 있는 데는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13장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절 보니까 삼손이 있는 동네 이름은 무슨 땅이죠? 소라는 해발 350m, 딥나는 해발 240m. 그러면 약 한 110m 차이 나는데 위에서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갔다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또 위를 다 치른 다음에 삼손이 올라갔다 또 그래요.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니까. 일을 다 치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다 사실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 다 한 줄에 쫙 꿰어져 있는 거라고요. 구원 사역은 다 한 줄에 꿰어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사명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리튼으로 딱 기록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얼치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게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 올라왔다 내려갔다 사실 성경 기록 안 해도 돼요. 그까짓 거 뭐 110m 차인데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고 그냥 건너가면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고 가고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어제도 이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 형제를 만났어요. 우리 김은식 형제를 만나가지고 뭐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 말씀만 얘기했어.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뭐 요 배 얘기도 낚시 얘기도 했지.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삼손이 구원자인데 구원하려고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딥나라는 뜻은 너희에게 할당된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딥나가 그냥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할당된 몫이라는 뜻의 그 동네 이름인데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봤냐? 블레셋 원수의 딸을 본 거예요. 딸을 봤는데 이게 보는 게 문제라. 이게 보는 게 언제나 보는 게 문제야. 이게 잘못 봐갖고 실패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잘못 봐갖고. 창세기에는 누가 봐서 실패했죠? 누가?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 과를 딱 보니까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 보고 끝내야지. 그걸 먹어버렸어. 근데 먹은 발단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여자가 먹고 와서 남편인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가서 야 이거 너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어때요? 먹음직도 한 거야. 자기도 같이 먹어버린 거야. 공범이 된 거야. 먹었는데 진짜 안 죽었어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다. 50점. 대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니까 누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알진데 늘 귀결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미치는 곳.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딱 미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이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또 여자를 보고 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와 이래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또 보다가 실패한 게 누가 있어요? 보다가 잘못 봐가지고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네?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잘못 봐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이 삼손이 그냥 보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좀 사람이 괜찮은 거야. 상의할 때까지는 자식이 좀 그래도 인성이 좀 괜찮았어. 내가 아버지 블레셋 땅에 내려갔는데 딥나에 내려갔는데 거기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나 결혼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대로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네 형제들 중에도 아리따운 사람이 많고 우리 친족 중에도 거룩한 사람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주 이쁜 처자가 많이 있는데 해필 원수 블레셋 여자냐? 하필 거룩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한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이냐고 책망받을 때 삼손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딱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족 중에도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또 아버지하고 또 어떤 관계, 친구들하고 관계도 이런 거 많다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 욕망으로 힘쓰는 거 이런 게 많다고.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많아. 제가 그런 데는 아주 선수예요. 밀어붙이는 거.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랬더니 부모가 그 얘기를 해. 네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할 때 그 데려온다라는 거는, 데려오소서 하는 거는 뭔가 값을 주고 가져와야 돼요. 그 당시 그 풍습이 소를 2개를 주든가 뭐를 주든가 주고 가져와야 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색시에 값을 주고 데려와야 돼. 인도의 지금 문제가 인도의 그 강간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반드시 소나 염소나 뭘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돼. 그러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도 인구가 지금 한 12억, 13억 돼요. 엄청나요. 아마 더 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여자를 데려오려면 몫을 줘야 돼요. 그 몫을 줘야 돼. 그 몫이 그 딥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땅 이름 속에 할당된 몫이다, 값어치다, 값이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는 삼손이 아직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 누구보다 더 좋아한 것 같죠 여기? 이 성경 속에서 보니까 누구보다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예?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 거룩치 아니한 원수 딸 블레셋 딸을 삼손이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 보니까 형제도 또 형제 또 생각해보자고요. 부모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보다 더 좋아하고 형제들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는 형제들과 부모가 섬기는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거룩. 예?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좋아하고 더 갖고 싶고, 이거 다 몽땅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삼손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섬긴다고. 14, 15, 16, 17장 쭉 가다 보면 삼손이 그 본색이 다 드러나요. 결국 이 딥나 여자 말고 또 드릴라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서 결국 삼손의 그 근본이 드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와우! 이런 게 있어요. 와우! 놀랍다. 유레카! 아주 머리를 번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4절에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13장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그런데 사실은 삼손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붙였어요 지금? 누가 붙였냐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었잖아요 지금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에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붙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관할하는 고로 14장 4절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이 자식들 내가 언젠간 내가 기회만 봐서 내가 이거 싹 쓸어버리겠다. 삼손이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삼손이 정말 기특하게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 그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도 몰라. 삼손을 낳은 부모도 몰라. 누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게 그냥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턱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 나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 자신도 몰라. 하나님이
밀고 끌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떨래 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뭐 했어요? 소리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자는 요런 작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이미 맹수기 때문에 새끼 사자라도 사람이 힘들어요, 다루기가. 여기서 어린 사자는 아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사자가 으르르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삼손이 딱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삼손에게 큰 감동을 쏟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크게 감동되어 손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약에 손에 뭐 조그만 나이프, 뭐 요만한 스위스 군용 칼이라도, 웬거, 아니 빅토리녹스 그런 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이, 칼 있으니까, 칼만 있으면 나도 죽이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empty,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삼손에게 감동되어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에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사실 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게 2번 나오는데, 모른다, 알리지 않았다, 모른다, 알리지 않았다. 이게 거푸 나와요.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참 신비인데,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생 그런 말씀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13장에도 삼손이 구원할 거다, 구원한다, 삭도를 대지 마라, 마노아에게 이미 다 말했잖아요. 삭도 대지 말고, 부정한 거 먹이지 말고, 포도주 먹이지 말고,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나서 삼손을 점지해서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많아요.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확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다가도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뭐 탄약고에 불 지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그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처녀와 만나가지고 아주 기뻐한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그거 올라왔죠. 선을 보고 올라와서 다시 그 여자를 이제 어떻게 데려가려고 그 딥나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시딤에 올라왔다 딥나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길에 있는데 그 사자 뱃속에 벌레하고 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벌떼. 꿀이니까 벌이죠.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좀 담아가지고 부모에도 줬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라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만호하고 그 아내가 먹어도 이게 뭐다 출처를 몰라. 공장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에? 출처를 몰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출처 모르는 독약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출처를 몰라. 얘기를 안 해. 9절에 또 있어요. 손으로 그 꿀을 차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생산지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프라닥을 비밀에 붙인 거예요.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블레셋 사람들과 잔칫날에 만난 그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를 하나 낼 텐데 너희가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30벌, 옷 30벌. 이 30이 또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퀴즈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문제를 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딥나 여자에게 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네 신랑한테 꼬셔가지고 답을 내지 않으냐면 니네 집 싹 다 불질러 다 없애버릴 거야. 너까지. 너 그 사람 데려온 게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지? 자기들 스스로 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비의 집을 불살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가 같은 블레셋 여자하고 삼손이 너희가 우리를 취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였느냐?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입장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4절. 4절 하반절인데 아까 읽었던 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4절. 14장 4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함으로 보러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 죽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삼손을 보내시고 했는데 본인 삼손도 몰라요. 또 너희가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붙이려고 청하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본인들은 못 깨닫는 거야. 그저 살 궁리만 하는 거지. 돈 30번 안 낼 궁리만 하는 거지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결론은 항상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자,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해놓고 사실은 누가 마지막에 그 불에 들어가죠? 계시록 보면 네? 마귀가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보면 계속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이 사단의 무리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질른 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 결국 그 물에 들어가.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야. 빛도 없는 불이야. 유황은 빛이 없습니다. 근데 되면 뜨거워요. 막 살이 막 탑니다.
유황을 환부에 대면 막 불이 나, 불덩어리가 나, 진짜. 그래서 고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 지른다고 할 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삼손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 나를 미워한다. 넌 나 그냥 사랑 안 하고 미워만 하지.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 문제의 답을 나한테도 말하지 않냐? 내가 네 아내인데.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but talking about it,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부모 위에다 두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너한테 얘기할 것 같아 내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삼손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강박은 자기와 자기 집을 불질르겠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공갈을 말하는 거예요. 제 7일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이 7일이 만수인데 결국 삼손이 약해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이 지는 그 분위기, 그 내용도 결국 누구 섭리 안에 있죠? 여호와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7일 해지기 전에 이제 일주일이 됐어요. 약속한 날이 됐어요.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딱 눈치채고, 너희가 내 뭐라고 돼 있죠? 암송아지로. 이게 암송아지가 이제 또 역사한 게 있는데,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내 암송아지,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를 자기 아내를 말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레아 있죠, 레아. 야곱의 그 아내 레아. 레아도 이름의 뜻이 황소라는 거예요. 자, 황소란다. 암소라는 말이에요. 또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있어요. 에글라. 다윗의 이제 첩 같은 아내인데, 이 에글라도 암소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하야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암소로 표현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표현할 때 어여쁜 신부다, 봉한 샘, 덮은 우물,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암소다 대충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너하고 바꾼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또 그렇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맡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그 긍휼을 덧입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다면, 나의 와이프를 너희가 이렇게 간교하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알 수 없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기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제부터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에게 크게 임했어요. 이게 한 기둥입니다. 이 14장의 기둥이에요. 자,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됐어요. 이게 한 기둥이고, 또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였어요. 이게 두 번째 두 기둥이에요. 양쪽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13장 5절에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자, 또 삼손이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몽땅 치려고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부터 삼손이 슬슬 죽이기 시작하는데 죽이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19절에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몇 명을 죽였죠? 30명을 죽였어요. 자, 한 장 넘어가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5절 읽어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1,000명을 죽였어요. 자, 또 16장 30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것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뭐 하는 전문가야 이거 보니까. 삼손이 사람 죽인. 사람을 죽여서 구원하는 거야. 삼손은. 이 사사기는 그렇다고요. 사사기의 삼손은 여호수아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전쟁을 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죽여서 구원하는 거야 이거 사사들은. 그런데 누구는 죽어서 구원했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살린다,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건 몽땅 죽여서 구원하는 건데 끝이 없어요.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 또. 그리고 룻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구원하는 거는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그 번제에 쓸 활, 불, 칼은 아버지가 갖고 있고 장작은 내가 메고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자기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처럼 번제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그 의미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준비하시겠다. 양처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게 번제의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임무를 주셨고 자기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을 24시간 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자예요.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을 하나 그걸 깨닫고 하는 게 지혜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하면 그건 뭐 그냥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똑같지 뭐. 와라밭이나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삼손이 13, 14, 15, 16 계속 나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자기 임무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살을 했다 그래요. 20년 동안 죽인 게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죽여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불순종과 매예요.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사가 13명이 나옵니다. 13명이 나오는데 그 사사 13명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별 그게 다 역사가 나오는데 결론은 구원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나 영원한 사사로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사사는 뭐 자기가 뭐 낳고 죽고 뭐 별 짓을 다 해요. 뭐 아들을 70명을 낳고 기드온이 아들을 30명을 낳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 안 되지. 내 아들이 가야 돼. 이거를 우리한테 확 심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마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든 오고 가는 사람도 몰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 성경 66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사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가 잘 안 됐는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30명을 쳐 죽여서 그 옷을 뺏어서 약속대로 준 거예요. 30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로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제자리로 간 거예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내는 그 장인이 야, 네 신랑 도로 갔으니까 사람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갔으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가라. 제가 한 거예요. 삼손이 그 이후부터 죽이는 장면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가 뭐 이 말 저 말 많이 했지만 14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삼손도 자기 임무가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6절과 19절의 두 기둥으로 14장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몽땅 하셨다. 이거를 자꾸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야, 이거 내가 했거든?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그러나 살아계신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보일 때마다 아, 너 사랑해. 볼 때마다 하면 되니까. 안 볼 때는 뭐 욕을 하든 뭐든 알게 뭐야. 모른다고 우리가. 볼 때만 아이고 나 너 사랑해. 가증스럽죠 사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틀려.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 들어있죠?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이 신신학자들은 온 우주 만물이 태양, 달, 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이 꽉 차 있다 그래요. 그럴듯하지만 부족합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쳐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14장을 통해서 삼손을 보면 삼손도 실패자다. 삼손의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만 실패자다. 누구만이 성공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공자다. 이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왜?
최고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 최고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절대 감사해야 된다. 뭐 이상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감사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도 역시 최고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가 뭐예요? 최고가 돈, 아들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바쳐라. 최고의 것을 드려라. 다섯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린 사람은 뭐 하자? 집사님 어제 얘기했잖아요. 복습 뭐 하자? 말씀 잊어버렸어.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기대하자. 내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단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잠시라도 놓치지 말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일생을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